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집이 쓰러지는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빚받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일터에 내보내야 할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봐야 고통만 있겠고 차라리 이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화점의 왕이요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준 존 와나메이커는 평생에 3T를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Thinking과 Trying, Trust in God, 즉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실천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간증을 듣기도 하는데 이들의 간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준비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한 만큼 채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딱한 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외로운 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빈곤하여 짊어진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가 학교를 비운 사이에 임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그때 엘리사는 새 왕과 더불어서 모압 족속과의 전쟁으로 인한 원정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의 처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련한 과부가 당면한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그녀의 보호자요 공급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빚더미에서 앉아서 빚을 갚을 길이 막막했고 이것이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두 아들을 곧 빚준 사람에게 빼앗겨 종살이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자신이나 처자가 채권자의 노비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은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 가련한 과부가 이 당면한 상황은 참으로 절박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가난한 속에서 빚만 물려주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불행한 사태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태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의 변칙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태평세월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생활에 그들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폐역하거나 배도가 극심해 갈 때 선지자는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제도하에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르게 그들에게는 일정한 생계비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지자는 경건한 성도들의 기부금이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성경의 증거로 보아 그들 대부분은 가까스로 연명해 간 듯합니다. 둘째로 아합과 이세벨이 장기간 권좌에 있었고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선지자들은 생명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부의 남편은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 같고 또 지난 1, 2년간의 수확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웃으로부터 수다하이 많은 빈 기름병을 어렵지 않게 빌어온 것을 보면은 올리브의 열매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인데 번개와 같은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미랄기도원에서 건강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밤중에 목소리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는 소리를 저는 생각합니다. 번개와 같은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면서 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마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그런 절박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D.L. 무디의 어머니 베시 무디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자식들과 살아가는 것이 막연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부인이 남편을 잃고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베시 무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고이 마사다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냥 공장을 하다가 화재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생각으로 화산이 터져 나오는 사문산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제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문산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쌓인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사문산에 가는 도중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하천풍원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후에 가가와가 전도를 했습니다. 가가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와 자신이 폐결핵 3기로 자살하려고 할 무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됨으로써 삶의 길을 찾았고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성경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사다로도 자기의 사정을 눈물 흘리면서 말하면서 사문산에 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때 가가오가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4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15절, 16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아 믿고 새 출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그는 별사람 다 보겠다고 코웃음 치지 않았습니다. 가가와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사문산으로 가던 마사다로는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가와 도요이코를 다시 만나고 신앙 지도를 받게 되었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충실한 신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마사다로에게 복을 내리셔서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라이온 치약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약은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믿음의 사람 마사다로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기독 신자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처지에 내려앉게 될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딱한 처지를 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시고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가련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하소연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기 집에 기름병 한 병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제 제자 미망인에게 엘리사 선지자 선생님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기름병 한 병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병 한 병밖에 없는 그 집, 정말 가난한 집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더 가난한 집이 있겠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으로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것은 그녀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꺼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고고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한 병 기름이 있는데 그 병에서 계속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넣는데 새로운 기름이 생겨나서 또 그릇을 채우고 또 다른 그릇에 채우고 또 채워가는 그런 기적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 가정을 살리십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한다면 약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되는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의 계산대로 하면은 200데나리온,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은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설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주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릇을 키우고 준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러 다녔을 것입니다. 이웃 믿음을 따라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이 방에 가득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이어야 되는데 빈 그릇에 이제 기름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이 채워지면 또 다른 그릇에 채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릇이 준비된 만큼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름은 준비된 만큼의 그릇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은 빚을 다 갚고도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 걸 보면은 참으로 큰 순종이고 큰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믿음이란 빌려온 그릇만큼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준비된 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생애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간을 하나님 중심의 시간으로 바꿔보시고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영적 부흥운동을 아실 것입니다. 이른바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비롯해서 유수한 대학들도 이 운동의 영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운동의 선두에 있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해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미국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철학자, 사상가이며 신학자이면서 대부흥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는 몇 가지 결심을 하면서 그는 그 자신을 새롭게 해갔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 두 번째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선용한다. 세 번째는 아무리 큰 이익이 올지라도 남에게 경멸받을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어떠한 일에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또 다섯 번째는 천재 이후에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간표를 맡겨놓고 그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신다면, 재물을 주신다면 그것을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를 구해야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부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몇 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7분의 1 그릇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6일은 이 이레를 날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계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살인죄를 큰 죄로 생각하면서도 주의를 범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7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분이 말하는 두 번째 그릇은 10분의 1의 그릇입니다.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란 교부는 11조가 창조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의 모 교회에서 특이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무슨 폐업 감사 예배입니까? 폐업했는데 그것을 또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이 사업은 잘 망했습니다. 나는 돈만 의지하고 사업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아나메이커는 하나님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9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자기가 썼다고 합니다. 그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어 록펠러는 재산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일평생의 나의 큰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4분의 1이라는 그릇입니다. 적어도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의 그릇이 없고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0분의 1 그릇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에도 전도에 있고 교회의 사명도 전도에 있습니다.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열정,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는 마지막 1000분의 1의 그릇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의 첫날 만날이 즐겁고 쾌락과 재와 더불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더 값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백날 첫날이 내 즐거움보다는 한 시간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릇은 주일 성수의 그릇이고 온전한 11조의 그릇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루 한 시간씩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고 100분의 1인 전도의 생활에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까? 낙심이 됩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만큼 부어줍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온 당신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오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잘 풀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